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니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오늘도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욥기 38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에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아멘. 네,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말이 이어지던 중에 38장에서부터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논쟁들에 대해서 또 여러 의문에 대해서 이제 종지부를 찍고 해답을 주시고 결론을 내어주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욥이 제기했던 의문과 질문들, 즉 자신은 범죄한 것이 없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찌하여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어찌 보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 가운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욥에게 대답해 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자연 현상, 특히 하늘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눈과 우박, 그리고 빛과 바람, 홍수, 천둥, 번개, 비, 이슬, 얼음, 서리,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욥은 물론 그 누구도 알지 못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31절부터는 하늘의 별자리와 행성들을 운행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구름과 번개를 주관하시고 비를 통해서 마른 땅을 적셔서 흙이 뭉치고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역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도 함께 보시는 분은 오늘 본문에서 아마 36절이 한글 번역과 많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36절에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의 가슴속 그리고 수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 단어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고 그로 인해서 꽤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슴속은 마음 깊은 곳을 의미하지만 또한 새의 한 종류인 따오기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탉으로 번역된 단어도 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에 따라서 사람의 깊은 마음 속에 지혜와 슬기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는 이것이 번개와 구름에 대해 언급하는 맥락을 고려해서 이것은 번개와 구름을 의인화하여서 번개와 구름에 관계된 모든 자연 현상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깊은 곳에 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고대 사회에서 나일강의 범람을 알려준다고 알려진 이 따오기라는 새와 또 비나 시간을 예보해주는 수탉에게 그것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와 슬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큐티 교재에 병기되어 있는 NIV 성경은 이 따오기와 수탉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다른 버전의 영어 성경을 찾아보시면 이 구절은 각 버전마다 서로 다른 꽤 다양한 번역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이 무엇인지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이 구절이 전해주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 모든 하늘의 날씨와 자연 현상을 주관하고 운행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38장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욥과 친구들의 긴 논쟁을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1차적이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묵상해 보게 됩니다. 욥아, 너는 너에게 일어난 이 모든 상황들을 통과해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논리를 통해서 너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하기도 하고 의문이 생기고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먼저 주는 말은 이 세상의 중심은 욥 너 자신이나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이 세상은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자신도 모르게 믿고 그것을 대전제로 삼고 살아갑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자신이 인식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이 세상도 자신이 생각하고 인식하는 대로 그 범위 안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히 유아기 때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린아기는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엄마나 아빠가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게 될 때 두려워하며 울게 됩니다. 그 원인들 중에 하나는 엄마나 아빠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치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갖는 아주 좁은 인식의 범위, 극도로 좁은 자기중심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아동 심리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이러한 어린아기의 분리불안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나 아빠가 다른 곳에 존재하고 다시 내 눈에도 돌아와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만큼 성장하게 되면서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식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면서 줄어들게 되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러한 자기중심성이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떻게 표현하든 상대방은 나의 생각과 의도를 오해 없이 다 이해하기를 바라는 반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경험과 선입견 가운데 그들을 내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 또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가족이나 지인들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며 사실상 그것에 우리의 주된 관심을 쓰고 그것에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내가 만약 휴대폰을 산다고 하면 새 것을 살 것인지 중고를 살 것인지, 어떤 제품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성능을 가졌는지, 또 어디에서 사면 가장 좋은 가격에 살 수 있는지 등등이 나의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매우 높은 순위의 중요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인식은 특히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될 때 더 강화되어 나타나기 쉽습니다. 2019년 말 또 2020년 연초에 중국의 한 지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다는 뉴스가 전해졌을 때에는 팬데믹을 통과하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때 그때는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부분이 바이러스와 백신에 대해서 거의 준 전문가 수준의 지식을 갖추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들 말고도 각 개인이 처한 어려움과 시련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에 더욱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이나 학업 또는 진로나 자녀나 또 재정 문제나 여러 가지 관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문제를 중심으로, 그리고 그 문제가 주는 고통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 안에서 갇혀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당면한 그리고 직접 관련이 있는 일들에 더 관심을 두고 집중해서 그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러한 가운데 자칫 내가 관심을 두게 되고 나의 관심을 자연스럽게 끄는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여기며 모든 것을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그 인식의 한계 가운데 갇혀서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 가운데 처하면서 왜 나에게? 라는 질문이 그의 안에서 점점 커지게 되었고,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욥의 존재 전체를 집어삼키고 그를 그 가운데 가두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누구도 그렇게 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한 측면이겠죠. 욥이 당하는 고통과 그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통과하는 가운데 갖게 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메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주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 가운데에서 근시안이 되어서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26, 2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관심도 없는 땅에도 비를 내리시고 그 가운데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나 중심적으로 내 관심과 인식이 닿는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깊은 숲속에 작은 싹이 움트고 작은 곤충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하늘의 별들을 질서대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그것이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세상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지만, 세상의 중심,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러한 팩트 체크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처한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천체가 움직인다고 생각하던 천동설의 틀을 깨트리고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동설을 받아들여야만 비로소 바른 과학적인 해석이 가능한 것처럼 나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모든 세상이 돌아가기를 바라던 곳에서 내가 내 문제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시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바르게 알 수 있게 되고 그 안에 그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 상황에서도 더 집중해야 할 것들을 분별하며 그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과 자원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건강, 학업, 진로, 자녀, 또는 재정이나 관계나 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취미 등등 다양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나의 관심을 사로잡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나의 삶은 무엇을 중심으로 두어야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어떤 당면한 문제나 관심사에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는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의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중심으로 두고 그 안에서 내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분별하는 우리의 관점의 대전환, 이 퍼스펙티브스의 리셋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통치자여 주관자라고 믿는다면 나의 문제, 나의 관심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으신지 물어보고 그것을 알기 위해 힘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내 관점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나의 해결되지 않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서까지도 과연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뜻과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시는 걸까 질문하며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시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에서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런 시련까지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지 헤아려보고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주목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나의 그 관심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결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심사를 다시 중심으로 설정하고 그것이 중심으로 나의 삶을 재편할 때 나의 관심사 자체도 달라지고 또 나의 당면한 문제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서 어떤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이 잘 맞추어져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하고 재설정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내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지금 실질적으로 나의 관심과 또 내 삶의 중심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봅시다. 중심에 하나님을 분명히 두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나에게 조정되거나 재설정되어야 할 것이 있지 않은지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새해를 맞으면서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의료진들과 당국자들에게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향을 받고 고통받는 분들, 특별히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이 시점에 내년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 설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세우신 여러 리더십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